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픔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에는 소위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라고도 말하죠. 무언가를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느끼고 또 그래서 듣고 보는 것들에 대하여서 적절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지각을 가지고 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기도 하죠.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우리 영적인 삶도 동일한 삶의 원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각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또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수한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바른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반응하여서 그 반응에 대한 열매와 결과들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영적인 지각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적절히 반응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지각하고 또 반응하기까지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늘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영적인 경험치가 전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대입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가치들을 축적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하여서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을 본다는 것은 단지 좋은 맛을 느끼는 경험치만 이야기하지 않죠.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을 더욱 어떻게 하게 됩니까? 좋은 맛을 내었던 그 음식을 더 간절히 더 기대하고 바라게 되지 않습니까? 맛보아 안다는 것은
단지 그 당시 누리는 어떤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로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성품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좋은 선물에 관하여서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선한 역사, 또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듣고 경험하고 아시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적인 신령한 복과 풍성한 은사와 은혜들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셔서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끼어서 경험하는 것이 비단 나 개인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만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와 같이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증인이요, 또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영적인 기초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박해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히었고 또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실제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앞서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이었고 더 강렬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낱낱이 일렀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단지 사건의 정황을 설명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공동체 밖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선명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계신지 보이고 증명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선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또 열매 맺게 하셨는지를 증언하고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이 비단 외형적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와 같은 사도들의 삶이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갈망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들이 듣고 공동체가 그런 사도들과 더불어 한 일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24절에 보면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영적인 지각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게 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런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가 그런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벤트와 모먼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역과 삶이 더 풍성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로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하시기까지 더욱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명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였기에 그 은혜를 맛보았기에 오늘 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내 삶의 가정의 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모인 오늘의 삶 속에서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재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또다시 모인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또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는 당시 그들이 겪고 있는 외적인 위협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현실적인 위협과 어려움에 관한 내용들을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런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협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와 어려움, 고통과 탄식과 눈물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적인 삶이든 또 육적인 삶이든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위협하는 삶의 문제는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위협함에 관하여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위협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협당하는 그 순간 내가 고와 같이 버려둔 존재가 아니라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며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위협 앞에서, 인생의 도전 앞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영역에 갇혀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위협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보고 계시고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일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초점도 이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 당장의 내 삶에 위협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또 기도의 내용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주님, 이와 같은 위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협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더 쉬운 기도의 태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의 기도는, 제자 공동체의 기도는 지금 현실적인 위협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정치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위협이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 속에 결핍과 고통과 위협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결코 소홀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방관하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참 잘 맞닿아 있는 삶의 주제이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삶의 문제와 맞닿아서 코로나19와 같은 현실적인 이런 질병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바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신앙의 건강함을 잃어버릴 위협과 또 도전을 받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도리어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태도를 결코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어가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 전하기 더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데 전도하는 것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도 더 힘든 시절인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동역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문제만에 갇혀 있으면 결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살리는 일에 관하여 우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맞닿아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 현실적으로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까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현실에 대한 탄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쏟아내는 토로하는 기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 더욱더 놀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막연함의 때에 도리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뭐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33절의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혹은 다른 예배 시간에 사도들이 선포하여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의 설교에 혹은 양육에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 33절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33절에만 걸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을 다 아울러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32절에서는 뭘 기록하고 있을까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라고도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음은 단지 목회자의 설교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에 내가 무언가 진리를 깨닫고 분별했을 때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전할 때 받아 누리는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은혜 받음에 관해서는 종종 간과하고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단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뭔가 하나의 목표에 같이 마음을 모두었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뜻도 아니죠.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큰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고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그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34절입니다. 34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라고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자리에만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혜 받음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응으로 앞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자기의 것을 나눈 것과 같이 그들도, 은혜 받은 자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판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놓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들 또한 은혜를 받아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성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은혜 받음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목사님에게 인사치레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서 표현되어져야 할 말입니까?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은혜 받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음의 삶을 늘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 받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본받았던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갈 때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주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베푸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한 은혜,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거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날의 그 영적으로 부어진 풍성한 은혜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흘러가 삶이 되게 했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서 갇혀 있어서 내 안에 고인물처럼 내 안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나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영적인 생명수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에 생명을 얻고 은혜 누림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그 열매들로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